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균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화가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화가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면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험한 삶이라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허망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허망해서 보여지는 그 무언가를 위해 쫓아서 뛰어갈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쫓다가 내 발에서 피가 나고 내 무릎이 정말 터질 듯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정말 쫓다 보면은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 더욱더 생겨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찾아오심으로써 우리의 삶은 온전해졌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참 행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로 인해서 허망했던 나의 인생이 풍성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이 땅에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함을 잊고 세상으로 다시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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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눈을 뚫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교육들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교육이 있는데요. 이 교육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극히 적어요, 사실.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학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려운 수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사칙 연산, 뭐 큰 수, 작은 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너무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생들 가운데서 이 수포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숫자만 들어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한 얘기는 더하기 빼기입니다. 큰 수 작은 수 얘기니까요. 수학에 민감하신 분들도 잠깐만 그 마음을 노여움을 푸시고 간단한 산수라고 그럴까요? 뭐 더하기 빼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수학을 배웁니다. 더하기랑 빼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마트에서 장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현재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서 빼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비싼지 저 제품이 비싼지, 이 제품이 싼지 저 제품이 싼지를 보려면 또 수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 더하기 빼기, 수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크리스찬들 중에서 간혹 좀 이상한 이상한 더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더하기 빼기 혹은 큰 수 작은 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식 수학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식 수학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가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고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브아에서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대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자, 오늘은 에브라임 자손들이 받은 그 기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들도 매우 중요한 지역을 얻습니다. 자, 5절에서 8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역을 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어요. 참고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지파가 되어서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예비해 두셨어요. 자, 이게 어떤 장치냐면 쭉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야곱이 사랑한 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그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자 그를 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이 씨앗이 돼서, 그 질투가 씨앗이 돼서 동생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자, 요셉은 애굽에서 종이 돼서 힘든 나날들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지혜도 주셨어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애국과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후 형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요셉은 형들을 온전히 용서를 했고요. 그리고 애굽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까지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끝까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고 어디에서든지 순종한 모습을 보이므로 애굽과 주변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겨주셨고,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축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2배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아서 2기업이나 얻게 되는, 요셉 지파가 2기업이나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요셉의 큰 형의 이름은요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요 에브라임이었어요. 이 2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2 지파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2 지파로 이제 임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16장을 보면 받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 자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설명이 나와요. 자, 장자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한 지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축복을 해줘요. 근데 그 축복을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축복을 받는, 이제 손을 그 동생과 형과 동생 이렇게, 제 이쪽이 오른손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거나 저를 앞으로 보실 때 이쪽이 오른쪽이죠. 자, 형과 동생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손 엇갈려서.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야곱의 축복을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가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하는 게 오늘의 이제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에브라임이 형의 역할을 하는 그 장자의 어떤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냐면, 자, 5절에서 8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요 지역 자체도 매우 중요한 지역을 얻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엄청난 보호를 받는 그런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말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지도상으로 펼쳐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이 가나안의 딱 중심부입니다. 가나안의 중간이에요. 중심부. 자, 므낫세보다 큰 땅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중심이자 완벽한 보호를 받는 땅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냐? 서쪽에서는 단이 에브라임을 싸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남쪽으로는 단지파와 베냐민이 또 싸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과 동쪽에는 그 므낫세가 또 이 그 자신의 동생이죠. 동생을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하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요, 상당히 재미난 부분이 나와요.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자, 므낫세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의 몫으로 구별된 성읍과 지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자, 우선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여기서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므낫세가 받은 유산 중에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게 해주심으로써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섬겨야 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두 지파는 요셉이라는 하나의 지파였다.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신과 동시에 그 연결고리를 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역할까지도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은,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복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보호를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행동을 10절에서 하고 맙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셀이라는 지역은 앞부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게셀 지역이라기보다 게셀과 관련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33절을 보면요, 게셀은 이스라엘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어떤 지역, 뭐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게셀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 것은 아닌데, 게셀 왕 호람이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던 그 라기스를 도와주러 가다가 그때 진멸당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자, 그곳의 왕, 그러니까 게셀의 왕과 게셀의 어떤 그 군인들이 그쪽에서 다 진멸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이제 어떻게 소속이 되겠죠. 기업을 쉽게 얻겠죠. 에브라임은요, 이미 왕과 군인들이 다 죽은 게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진멸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으로 삼는 행동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실질적인 장자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좋은 땅을 받았어요. 심지어 므낫세 지역의 일부까지도 받은 에브라임이 여기서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넘어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좋은 땅도 이미 받았는데, 므낫세 지역도 일부 받았는데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단순합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종으로 사람들한테 시키면 이제 노역비가 줄어들잖아요. 내 마음대로 어떤 쓸 수 있는 종들이 생기니까 이들도 뭐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는 어렵겠지만 애굽에서 종노릇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장자라고 얘기하는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도 결국 세상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에브라임처럼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면 넘어져요. 참 신기합니다. 오히려 막 고난이 막 찾아오거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신앙 지키기가 더 그 신앙 지키려고 쉽다는 아니지만 더 노력을 하는데, 막 풍파 있을 때는 막 신앙을 지키려고 더 노력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돼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거야 그러면서 막 나아가는데, 그리고 막 뭐 예물 같은 것만 해도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든 막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막 드리려고 막 하거든요. 헌신과 봉사도 지금 내가 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시간 드리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아, 그래, 너에게 복을 주노라. 그러면 갑자기 이것저것 받으니까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분명히 상황이 나아졌는데 막 넘어져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전 이 예가 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이거 불편해하시는 예일 수도 있어요. 11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죠. 11조. 자, 11조를 10만 원 하는 것과 100만 원 하는 것 무엇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좀 더 크게 비유를 할게요. 11조를 10,000원 하는 것과 11조를 1,000만 원 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이러니하게 11조 1,000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논리거든요. 이상한 논리예요. 자, 여러분 11조를 10,000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재정은 얼마죠? 10만 원이에요. 반대로 11조를 1,000만 원을 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재정이 1억이에요. 그럼 11조를 하고 남는 게 어떻게 될까요? 자, 10만 원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자, 10,000원을 떼고 9만 원이 남습니다. 반대로 1억의 재정을 허락하신 분은요, 1,000만 원을 떼면 9천만 원이 남아요. 어떤 분은 9만 원 가지고 사시고 어떤 분은 9천만 원 가지고 사시거든요. 근데 1,000만 원 11조 내는 거를 더 어려워합니다. 이상한 계산 아닌가요? 왜 그걸 더 어려워할까요, 우리는? 재정을 주신 것도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쓸 목만 생각해도 9만 원과 9천만 원이에요. 자, 9만 원과 9천만 원.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계산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11조 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시험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천만 원을 주신 거고 9만 원을 주신 건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만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행동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셈이 나오는지 참 모르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주면 9천만 원 줄게 하면은 그거랑 10,000원 주면 9만 원 줄게 하는 거랑 뭘 선택하겠어요? 참 이상한 셈이 나와요. 이상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11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바른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계산이라고 하면 좀 불경건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라고 할까요? 네. 편의상의 계산으로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계산을 할 때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바르다는 건 알지만 이 바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 때는 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바르게 계산하는 것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른 계산법을 참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해 우리가 시험 받지 않고 바르게 계산할 수 있는 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에브라임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받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드려야 될 것, 여기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뭐 드렸다, 얼마만큼 드려야 된다, 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시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까먹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어떠한 큰 액수의 돈과 어떠한 명예와 어떤 권력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도 잊을 수 없어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그 믿음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영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것이 없으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우리가 드릴 것 자체가 있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할 땐 적신, 뭐 이런 얘기합니다. 적신으로 뭐 붉은 몸, 그러니까 아무것도. 옛날에 뭐 노래도 있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옷 한 벌을 건졌어요. 알몸, 여기에서 뭐 알몸으로 교회 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면 바른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른 계산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방법.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바른 계산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요,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은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기회의 최대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뭐 가장 큰 것, 뭐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다고 봅시다. 자, 10,000원을 선택하거나 50,000원을 선택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찾아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10,000원을 선택하겠습니까? 50,000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50,000원을 선택하겠죠? 뭐 굳이 10,000원을 선택할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이 무한정 제가 돈이 무한으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권하면 여러분 10,000원을 선택하겠어요? 100억을 선택하겠어요? 그럼 뭐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100억을 선택하시겠죠? 그럼 이때 기회비용이 얼마가 될까요? 10,000원입니다. 내가 100억을 얻게 됐지만 10,000원을 잃게 됐으니 기회비용은 1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100억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이 10,000원이니까요. 자,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선택하면 바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10,000원과 100억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10,000원 선택과 100억 선택. 자, 100억 선택한 사람이 이 10,000원 못 가진 것 때문에 후회할까요? 이 10,000원 때문에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100억을 받아들이겠죠. 자, 그러면 좀 비슷비슷하게 한번 가볼까요? 자, 10,000원과 20,000원. 자, 20,000원 선택하겠죠? 자, 20,000원 선택한 사람이 10,000원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까요? 후회 안 합니다. 다음번에도 20,000원 선택할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20,000원을 받아들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냥 기회비용 수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하면 죄송합니다. 시쳇말로 바보가 되는 거. 그게 그냥 기회비용. 세상은 기회비용이에요. 아무리 커 보여도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것, 이게 세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진정으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왜 크리스찬들이 혼돈을 할까요? 왜 세상 그걸 막 놓쳤다고 생각하고 막 둘 중에서 막 저울질하고 왜 그럴까요? 착각을 해서 그래요. 자, 기회비용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선택하면 되는데 왜 또 여기서 또 아이러니하게 선택하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냐면요,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생겨서 그래요.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중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과 악의 중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선과 악의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에선 선과 악이 뭐 그때그때마다 뭐 달라질 수 있다, 선과 악의 중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선과 악의 중간은 없습니다. 없어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불순종, 악이에요. 자, 그러면 99% 순종하는 건 순종일까요? 불순종이에요. 100% 순종한 것만 순종이에요. 이 부분은 순종했고 저 부분은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돼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사랑은 하셔요. 근데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 죄와 뭐 선, 뭐 악과 선으로만 딱 나누자면 99%의 순종은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네.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사실인데 어쩌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에브라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유, 다른 지역 다 지키는데 게셀, 그냥 게셀 하나만, 예? 다 게셀 하나만, 거기에 가난한 사람 좀 종종 부리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괜찮지 않겠어? 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에이, 신이신데 유두리가 좀 있으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랑 똑같이 행동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배웠어요.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수많은 귀중품 중에서 그거 그냥 옷 하나 좀, 그거 그냥 뭐 금 조금, 그거 그냥 좀 은 조금, 에이 뭐 그거 사람이 좀 실수도 할 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간은.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뻔했어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중간이 있다는 착각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게셀을 이제 종으로, 게셀을 어떤 종으로 삼은 그것은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입장에서는요, 게셀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그냥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했어야 됐어요. 버려야 될 것, 내가 이거를 얻으려면은 버려야 될 것, 이렇게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들은요, 버려야 할 것, 단순한 그 기회비용을요, 그 기회비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것을 단순한 기회비용 정도로 생각합시다. 자, 10,000원과 100억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바른 길, 참된 어떤 진리, 천국을 가는 것, 이것을 받기 위한, 뭐 천국은 뭐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께 주신 어떤 상급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것, 이거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죄악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은요, 그 작고 작은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기회비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아무리 세상의 것이 아깝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완벽하게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방금 바른 선택, 바른 계산을 하는 것, 풍성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을 하고 기회비용을 확실하게 버려야 된다, 중간은 없다, 그런 기회비용을 확실히 버려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상한 계산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바른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잘못하면 나만 헛똑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헛똑똑이거든요. 우리가 바른 계산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합시다. 2023년이 오기 전에, 아니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바른 것을 선택하자라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바로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바로바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타협을 하지 않고 우리는 바른 계산을 함으로써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끊어야 할 것은 즉시 끊어내고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함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계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어요.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네, 더 이상 이상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함으로써 바른 계산을 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소원하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이렇게 뭐 게임에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막 서렌 쳤다 얘기하죠. 서렌. 예, 항복합니다. 항복. 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정말 바른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시간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우리가 이상한 계산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고 기회비용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단하고 끊어내고 바로 삶에서 여러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주님을 선택함으로써 나오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잘못된 계산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을 믿고 정말 풍성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집중을 하고 기회비용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잘못된 선과학의 중간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바른 계산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어다. 아멘.